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 유독교회가 무슨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목표로 나아갈까요? 하나님께 구할 때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승리하길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마음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고, 어떤 때는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또 어떤 때는 우울하고 슬프고 염려가 생기고, 또 욕심도 생기고, 우리 마음 안이 너무나 복잡한 일들로,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마는 우리의 마음이 마치 쓰레기 소각장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럼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이 다윗도 한 번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엄청난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1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친구이면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가서는 내가 도망을 가야겠어.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오 말했더니 요나단이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냐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가 다윗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좋아하는데 당신을 죽일 까닭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볼 때 눈빛이 이상했다. 벌써 여러 번 나를 죽이려고 시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내가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겠노라고 하고 당신은 저 바위 뒤에 숨어있고 내가 아버지가 당신을 찾을 때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정말로 당신을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내겠노라고 여기에 바위 뒤에 숨어있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요나단은 떠나가고 다윗은 바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한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바로 내 옆에 죽음이 와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 뒤에 요나단에게서 신호가 오는데 빨리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 아버지가 당신을 죽인다고 하니 빨리 도망가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사울 왕을 피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갔고 그리고 도망가다가 지쳐서 들어간 곳이 노비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다윗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사울 왕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말을 하는데 왕의 명령을 지금 수행하고 있으니 나에게 나의 일행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시오 라고 말했더니 이 아히멜렉이 우리의 수중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진설병이 있는데 그거라도 드시겠소? 라고 했더니 그러면 그거라도 주시오 라고 해서 제사장들이 먹는,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이 진설병을 다윗과 일행들이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칼과 창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무기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무기는 없지만 당신이 죽인 골리앗이 썼던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거라도 당신이 받아가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골리앗이 쓰던 그 큰 칼을 다윗이 가지고 또 도망을 계속해서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 곳이 블레셋 땅, 가드 땅이었어요. 그곳은 골리앗의 고향 땅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 그 무기를 들고 이 골리앗의 고향에 다윗이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는 이 떡과 칼이 자기 목숨을 연명해주고 보호해줄 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사무엘상 20장 21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이 구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도망을 가야 하는지,
내가 기다려야 하는지, 가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먹으면 어디서 먹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이지. 나중에 사울 왕이 노업 제사장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격분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노업 땅의 남녀와 어린이들,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또 다윗도 가드에 가서 죽을 위기에 빠지게 되고 미친 사람 인체에서는 겨우겨우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한번 잘못 판단하고 잘못 판단했던 그 일 때문에 엄청난 비극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미쳤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살아가는 동안 펼쳐진 문제들로 하여금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염려가, 어떤 때는 욕심이,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엄청난 후회를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유혹이 밀려올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편지 속에 17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 말씀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4장 4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 로마 감옥 안에 투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바울은 처해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11년 동안 3번의 전도여행을 바울이 했습니다. 11년 동안 3번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에 40의 하나사만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3번 파선할 위험에 빠졌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여러 가지 위험들을 그가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 번 그런 일이 있어도 두고두고 그 일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할 텐데, 바울은 그런 일들을 11년 동안 수도 없이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도 이렇게 갇혀서 자유가 없어서 힘들지만 내적으로도 심적인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감옥 밖에서는 더 오해하고 비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던 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차마 그들에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서 말씀으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때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분, 감옥살이가 기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바울은 최고의 기쁨을 누린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내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아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라는 말은 바울이 지금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은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해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쉽지 않은 해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지만,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이 1년 동안 놀라운 축복의 일을 경험하는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원어의 단어는 이것을 얻으려고 애써라, 이것에 전념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은 예수의 마음을 위해서 전념해서 일해라, 예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써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기에 감옥 안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바울이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세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마음 모두 그 마음은 아주 힘들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는가 의문이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두드러지게 드러나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면서 다스리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그러면 기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은 첫 번째 어떤 마음이라고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의미는 신성과 이 본질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과 본질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잠시 뒤로 한 채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웠다는 것은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고 자신의 위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잠시 내려놓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 실제 상황이 어떠했을지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마구간에 들어갔는데 마리아 막 출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막 나오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마구간에는 짐승들도 있고 배설물이 있고 냄새가 나고 바닥은 축축하게 젖어있는 그 마구간에 한 곳에 이 마리아를 누이고 어떻게 아이를 낳게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요셉이 얼마나 진땀을 흘려야만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마구간을 정리해서 한 사람 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거기에 마리아가 누워서 아기를 낳게 해야 하는 것이지. 또 그 자리에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낳습니다.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면 냄새나고 누운 자리가 더럽고 불편하기 때문에 차고 따뜻한 아랫목도 아니고 너무나 차디찬 바닥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만에 힘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 안에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서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마리아의 마음속에 아기에게 대한 미안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또 차디찬 바닥에 누워있는 그런 아내를 보고 있는 남편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서글프고 춥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소식이 너무나 기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들판에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다 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예수님이 그런 장소에서 태어났는지 몰라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천사는 예수님이 마구간에 나셔서 구유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천사가 기뻐하는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그 일 때문에 큰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 기쁘셨다라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냄새나는 말구유에 나시고도 십자가에 달리시고도 자기를 비우시고도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열렸기에 기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짜증나고 분노하고 밉고 두렵고 우울하고 슬프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전히 우리 자신이 우리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객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몰아내고 원래 주인인 예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서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념무상의 자세로 마음을 비우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돌을 닦아도 이 마음이 비워지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내 마음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이지선 양이 있습니다. 2000년 음주운전사에 의한 교통사고로 23살 꽃다운 나이에 얼굴과 온몸에 3도 화상을 그녀가 입었습니다. 40번이 넘는 수술을 그녀가 받게 돼요. 그녀의 어머니는 감리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 어머니가 전신 화상을 당한 딸을 간호했던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중환자실에 있을 때 딸 면회 시간에 지선이를 보러 들어가면 지선이는 이 딸은 시종일관 엄마의 눈을 보았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수술 전과 화상을 입은 후 사진입니다. 시종일관 엄마의 눈을 보면서 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딸이 자신의 상황을 눈빛으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눈빛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은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재미있게 아무 일 없던 듯이, 모든 게 별일 아니라는 듯이 태연하게 행동을 하면서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고 있다가 그렇게 30분 동안 면회를 하고 중환자실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환자실 밖으로 나오는 즉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는 초인적인 힘으로 버텼지만 나오면 일어설 힘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엄마의 마음이죠. 엄마의 마음은 그렇게 강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 지선이가 일반 병실로 오면서 상황은 또 달라져야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하루에 3번만 30분씩만 만나고 버티면 되는데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니까 24시간 내내 이 지선이를 계속 엄마가 봐야 하는 것이죠. 아무 일 없는다듯이 하루 종일 같이 그렇게 지내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은 엄마의 마음만 가지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장로님이 기도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였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마음 가운데 낙심과 절망으로 주체할 수 없었을 때 주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정말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셨고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었답니다. 처음 찾았던 감사의 제목은 그래도 발은 다치지 않아서 발을 쓸 수 있어서, 발을 씻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하나 남은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했고, 눈으로 사람들과 마주칠 수 있어서 감사했답니다. 외형적인 생활의 모습들은 조금 더 변한 게 없으면서도
늘 주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달려오다 보니까 사고 가해자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가해자에 대한 이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날마다 땅을 치며 애통해하고 살았을 것인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기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비우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감옥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2025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날마다 주인 되시는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봉독합시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여기서 낮추시고라는 이 원어를 보면 내리누르다, 겸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까? 오늘 보면 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높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모두들 높아지려고 안달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기쁨은 낮은 곳을 볼 수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경쟁과 미움 그리고 비교의식 열등감 속에서 속으로 말할 수 없이 괴로워하고 사는 것은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높은 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기쁨은 낮아지는 데 있음을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양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손용호 목사님이 쓰신 땅바닥이 되게 하소서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땅바닥이 되게 하소서. 밟아도 밟아도 온갖 사람 다 밟아도 그러려니 살아가는 땅바닥이 되게 하소서. 밟을 때 답답하고 숨 막혀도 죽지 않아 여전한 땅바닥이 되게 하소서. 버려도 온갖 것 다 갖다 버려도 그러려니 살아가는 땅바닥이 되게 하소서. 온몸에 온갖 옴을 쏟아붓고도 아무렇지 않는 듯 돌아가지만 다 덮어쓰고 힘들어 하늘 쳐다보며 살아가는 땅바닥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땅바닥의 흙은 언제나 사람의 발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상관없이 흙은 발밑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흙은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겸손은 영어로 humility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는 라틴어 휴무스에서 왔습니다. 이 휴무스는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휴먼 빙이라고 표현해요. 흙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겸손함을 잃어버린 사람은 참된 인간의 모습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겸손을 배우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히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함께 봉독합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한없이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던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과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8절 말씀, 8절 하반절 함께 공독합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 계획, 내 재산, 내 것 지키느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 같아서 내 방식대로 사느라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겸손하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어느 누구의 말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40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사울은 주님이 그를 쓰실 수 없도록 순종하지 않았어요.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조차도 그의 삶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언제인가?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도 더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상 그는 하나님에 의해 버려진 왕,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포지션, 직책, 직위, 직분,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 자체가 내가 현재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라고 해도 그것이 현재 주님께 대한 나의 순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버림받고 무려 38년 동안 왕의 자리에 더 있었지만 그 자리는 껍데기였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매일 매 순간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순종이 오늘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감옥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었을까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매를 맞고 죽어도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진짜 기쁨을 소유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 다시 만날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살면서 순종했던 기억이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그 순종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결코 주님 다시 만날 날이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예, 아멘 하셨던 것처럼 25년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예, 주님,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말씀 앞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순종의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